손을 잡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시작. 곰과 호랑이, 닭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곰이 먼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가슴을 치고 울면 이 산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울면 저 멀리 있는 짐승들까지 다 도망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닭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울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일어난단다 그러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이 교회가 소문에 듣기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핍박과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경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기를 힘쓰지만 말씀 보니까 사탄이 방해해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자신의 제자이면서 또 이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기도 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왜 파송하는가, 왜 보내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묵상하면서 일주일 뒤에 하자. 또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 영적 스승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해서 이 스승의 주일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지난 5월 9일 저한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목회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날에 안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돌아가신 김순규 목사님이 그 후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생일은 교회 개척한 날, 자신이 몰래 태어난 날이 아니라 교회 개척한 날이 내 생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저에게도요, 군포 서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임되어진 것은 저는 생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된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 9일 날 치러진 위임 감사 예배는 여러분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군포 서북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군포 서북교회 4대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승의 주일에 영적인 스승으로서 또 영적인 아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네 가지를 들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이유, 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에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건축할 때에 지지하다, 어떤 기둥을 세워서 고정시키다, 또 강하게 하다, 그 건축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거나 어떤 구조물들을 세울 때에 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을 세웁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또 내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악화되어지면, 그리고 계속해서 어둠의 터널이 계속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욥은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산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7명의 아들과 그 사랑하는 3명의 딸들까지도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처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할 때도 그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이 하루 이틀에 그쳐지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너무나 몸이 가려워서 기하장을 깨뜨려서 자신의 몸을 긁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되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몸에서 악창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구더기까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집니다. 저녁이라도 억지라도 잠을 청해서 그 잠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잠시라도 노임받기를 원하지만은 그에게는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을 잊을 만한 그 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했어요. 즉 자신은 내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전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되는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의 얼굴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잘못 판단한 것인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떠났다 가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점차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어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를 당할 만한, 받을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받아야 할 고통을 지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심각한 핍박과 그 적대자들의 그 방해 속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교회의 신앙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실한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바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바로 단단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더욱더 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환난과 핍박에도 버티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의 파송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더욱더 굳건히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같은 일이 있어진 그거 바로 디모데가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국포 서북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군포 서북교회로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위임하신 이유도 바로 저는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약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저의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이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환난에 지금 언급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의 증거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의 대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믿지 아니하는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든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누구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견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갔다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느 한 사람 믿음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떠난 자 없이 모두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진리 가운데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인해서 위로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낙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우울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군포서북교회 담임 목사로 이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사람의 간사한 말을 사용한다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사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은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결코 그 간사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 생각을 교란시키는 것, 어지럽히는 것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러한 그 이방인들의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에 분명히 잠시 그 동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은 여지없이 동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바로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보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사단은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게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잠시 요동하는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틈을 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틈타서 아첨하는 말과 그리고 알랑거리는 태도와 간사하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깨어서 복음을 버리고 바로 유대교에 바로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을 던져서라도 일생 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일생 동안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잠시 동요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이탈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더욱더 흔들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켜서 더욱더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현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은 반드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누구를 닮은 사람을? 사단. 그래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보내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피곤하고 답답할 때 저는 계속해서 울려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살다가 피곤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에 계속해서 고난으로 가득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에 내 문제가 산산이 겹쳐 정말로 겹치고 엎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의 주위에서 아첨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게 하고 거짓된 말과 헛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그곳에 미혹되어지고 유혹당해서 진리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군포 서북교회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재단에 이임 목사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엎드리고 더욱더 목양에 힘쓸 것입니다. 넷째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힘쓴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수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다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바로 거기에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한 그 동역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함께 어우러져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벽돌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고가 대적자들의 핍박과 환난과 바로 고난으로부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가 이 모든 대적자들의 바로 방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포 서북교회가 어리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금포 서북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신 분이 얘기하기를 군포 서북교회는 성령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에요.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 저는 성령께서 안 떠났기 때문에 홍강훈 목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억측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에 성령이 떠나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서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수고한 거룩한 성도들이 이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이 헛되게 할까요? 이런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래요.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져서 진리를 지키고 3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깨운 거룩한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버려드린 피 같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아름답기 그지없는 성도들이 30년 동안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지킨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지만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아픔과 고난을 자신의 아픔과 고난보다도 더 아프게 여기면서 이 군포 서북교회 아픔과 고난을 당신들의 가슴에 안고 주님의 제단을 향하여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귀한 제단으로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채찍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기어코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이라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사명의 지대함을 깨닫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나온 과거를 교훈 삼아서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힘쓰고 애쓰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디모데 파송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어요. 특별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깊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는 그날부터 한시 동안도 이 깊은 시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자나깨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받은 소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그 한숨에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맞이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또는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방관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비록 디모데가 그들보다 더 젊었지만 디모데의 이 목회적인 리더십에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보자 하든지 또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지켜만 본다거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담임 목사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따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으로 협력하시고 기도로 협력하시고 물질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서 장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지경이 반드시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넓혀지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의 세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마시고, 얼마나 잘 알아보자 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동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부르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세상의 지킴이가 되어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굳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도 할 것이며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 아름다운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